마릴린 monroe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미국의 어떤 글래머 여배우가 나이 드신 그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참 진작 결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그 뛰어난 머리에다가 나의 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육체를 지닌 이새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다시 반문하기를 당신의 그 멍청한 머리에다가 내 이 볼품없는 몸을 갖고 이새가 태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런 염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올 봄에 러시아에서 근육무력증으로 신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한 환자가 자기 목 위 부분 머리만 따로 떼서 교통사고처럼 그런 걸로 급사한 건강한 사람의 몸에 이식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의사도 자원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이 얼굴의 모양만 이식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는 옛날 영화에 나왔던 페이스 오프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불가능한 일로 치지 아니하고 의학계에서도 90% 이상의 성공 확률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이 성공하면 정말로 엄청난 윤리적인 파장이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는 엄청납니다. 인간 지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나폴레온의 경우에는 실패한 큰 소리로 그쳤지만은 정말로 인간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는 시대에 문턱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은 지금 방대하게 증가하고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실제 자기 삶에 적용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늘리는 일에는 오히려 답보하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 인생이 정말로 살기 좋아졌는가, 정말 살아갈 만한 인생이 되었는가 묻는다면 10중 8구는 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선에 어떤 인간도 출생과 죽음, 즉 그 자신의 시작과 끝도 자의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이란 것은 존재론적으로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깊숙이 궁극적으로 이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머리를 이식하는 이것도 사실은 그런 몸부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이식해봐야 뇌도 육체적인 장기니까 늙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뇌파의 움직임이 사람마다 어떤 특유의 패턴이 있다고 보고 그걸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뇌파를 컴퓨터에 프로그램화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결국 이 사람마다 정형화된 뇌파 프로그램이란 것은 그 사람의 정체 성리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 자신인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의 뇌에 이식에 시켜서 그걸 조정하면은 자기 육신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자기 실체인 그 뇌의 내면은 이 땅에 다른 사람의 육신 위에다가 영존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목배인 영혼이 함께 부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 교회 때부터 최근에 IS 대원에 참수당한 크리스찬과 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순교당할 신자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간의 두뇌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것을 어떤 예표한 것은 아닌가 끔찍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인생도 자기 뜻과 계획대로 살아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간혹 자기가 세우는 계획과 소원을 성취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흡족하지는 못했고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또 그래서 의외의 결말이 났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되돌아봐도 죽은 자가 되돌아봐도 내 의도대로 되지 아니했단 말이죠. 죽었을 때의 내 모습과 상태가 나의 실체, 내 전부가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두 번의 판단착오로 결코 그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자기 의사와 소원과 다르게 흘러간 것이죠. 내 의지와 감정도 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것이고 내 이성과 지성도 정상적으로 작동된 적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쉴 새 없이 문제가 닥치는 이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도 분명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로 같은 인생을 헤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평생을 두고 어떤 말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남들이 나를 판단해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를 못할 뿐만 아니다. 자기도 자기를 모르니까 그런 자신에 대해서 짜증나고 싫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쾌락이나 재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거기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내한테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페이스오프로 변장을 한들 머리를 이식해서 다른 사람이 된들 뇌파 프로그램 나라는 정체성을 이 땅에 영원히 살아있도록 남겨둔들 이 증상은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모든 인간의 실상이 자기가 자기들 모르는데 그걸 넘어서 자기가 싫어지고 분노할 정도인데 아무리 인간이 지금처럼 풍족하고 편안해지고 장수한들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인생의 이런 보편적이고도 절대적인 정상을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알고도 짐짓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급속하게 진화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헛꿈만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이 인간끼리 서로 속고 있고 무엇보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속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의 본문 선악과 금령이 뜻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는 성경 기록을 두고 허무맹랑한 픽션이라고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네? 존재하지도 아니했던 과일나무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완전히 타락한 죄인으로 정죄해서 낙원에서 쫓아낸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후손 모두를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로 간주하는 것은 공산당의 연좌제보다도 더하다고 비난하는 거죠. 그것도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놓았으니까 얼마나 아담이 먹고 싶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원인과 여건을 하나님이 제공했다고 따집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식으로 해놓고 그 후에는 인간을 죄인으로 올가매했다는 거죠. 더 황당한 것은 그래놓고는 선행 한 번 안 했는데도 로마의 한 십자가 사형수를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과 종교가 어디 있느냐고 반발을 합니다. 제가 불신자 시절에 똑같은 그런 비난을 내한테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퍼부었습니다. 네. 언뜻 보면 아주 합리적인 비평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절대 아닌 것이죠. 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어리석다는 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에게 이 본문은 너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너 자신부터 되돌아보라고 간절히 하나님이 호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미국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스페이스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이웃 빌딩, 오피스 빌딩의 주인이 주일날은 모든 사무실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그 빌딩 자기 주차장을 공짜로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단 1월 첫째 주 1년에 한 번만큼은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회사 빌딩에 시무식이나 신년 파티를 하는 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1년 52주를 완전히 무료로 사용하게 만들면은 그 주차장에 주인이 따로 있는 줄을 모르고 교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자기들 교회 소유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사용을 안 하게 함으로 해서 그 주인이 따로 있고 또 무료로 사용하게 된 것에 구태여 감사까지는 안 해도 자기들이 이걸 빌려 쓰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은 잊지 말아달라는 게 주인의 뜻인 거죠. 이 선악과 검증에서도 첫째가고 중요한 뜻이 바로 그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년 51주 동안의 주차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거요. 또 1년에 그 첫 주만큼은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주차장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담들을 지금 하나님은 아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실제하신다. 또 그분이 너 삶의 터전과 일용할 양식을 다 마련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또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감사하라. 뭐 감사 안 되면 인식이라도 하고 인식이 안 되면 잊지라도 말라는 거죠. 동산 중앙에다 떡하니 두신 것도 아담들을 그 따먹고 싶은 유혹을 일으키게 만든 게 아닌 것입니다. 담을 넘어서 잘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달리게 해놓고 그 담 안에서 동네 개구장이가 언제 따먹나 기다리고 있다가 따먹자마자 벌을 주는 그런
심술구전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동산 어디에서 네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보이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자연 속에 인간이 가만 보면은 하나님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게 된 자는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말하자면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받을 이름 여호와, 이렇게 커다란 글씨로 쓰는 배너를 동산 중앙 나무에 걸어 놓은 것이단 말이죠. 인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자기 임의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크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과 권세며 영광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합당하게 반응할 것은 경배와 찬양과 감사까지는 안 가도 인식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뭘 요구해요?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동산 중앙에 내가 걸어놓은 커다란 내 이름표, 그건 절대 떼어내지 말라. 그거 하나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뜻이 왜 항당무계하단 말입니까? 이만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소망이요, 목적이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진리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말하자면 진화를 믿는 자들은 본문을 두고 엉터리라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르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만이 꼭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탓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선악과에 대해서 거품을 내면은 입에 거품을 물면 그만큼 자기들 시간과 낭비인 줄 모르는 그 자체가 사실은 더 어리석은 거죠.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가정의 저녁 식사 후에는 꼭 1시간 동안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걸 두고 다른 집 부모가 아이들이 그래도 힘들게 학교 갔다 왔는데 쉴 시간이나 숙제할 시간도 뺏는다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절대 비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그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차라리 안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더더욱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지금 본문의 단계에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단 말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이렇게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쳤단 말이죠.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런 아담이 느꼈던 충만함을 오늘날의 신자도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얼마든지 그 충만함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전제나 그 배경에 대해서 논리적인 서술이 전무합니다. 곧장 에덴 동산에 선악과처럼 큰 배너를 걸어 넣었듯이 곧바로 너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바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천지도 당연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자마자 사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연쇄살인범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비록 그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슬픔과 해오가 있고 기쁨과 자랑이라고는 단 하나 없고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애처로워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는 그런 부모의 사랑과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을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그런 사랑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려본 자만이 읽으라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자만 읽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것도 그런 사랑을만을 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의 해석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닫힌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을 통독하든지 간에 그런 사랑의 체험이 없다면 기독교적인 지식만 늘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털 것만큼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예? 불신자들이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전부에 대해서 섣불리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겁니다. 선악과 검령은 만약에 잘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상태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거죠. 지금 아담과 이브가 무슨 사기, 강도, 폭행, 간음, 심지어 거짓말, 단 하나 윤리적인 잘못을 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인간 부부끼리 사이좋게 그걸 따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선한 일이요. 가장 어려운 행위죠. 오늘날도 성경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은 우리 인간끼리 서로 섬겨서 간용하고 포용해서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엄청난 그만큼 큰 죄는 없는 것이죠. 주차장을 1년 내내 완전히 공짜로 빌려주고 일주만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위반하면 그 주인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주인이 없는 걸로 치부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 교인이 오면은 그 주차장이 당연히 교회 것인 줄로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들도 하나같이 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인생으로서 쿨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죠. 원죄하에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식과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덤벼드는 자식과 그 둘 중에 누가 더 믿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준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단련시킨 것들 그걸 몰라주면은 더더욱 섭섭한 거죠.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 관계는 절대 그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간부가 되어가지고 강남에서 고급 아파트에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부모에게 1년 52주 중에 단 첫째 주 한 주도 얼굴을 안 비치는 그 자식은 너무나 섭섭하고 그건 이미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모든 인간이 어리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점도 그런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부모에게는 지금 제가 예를 든 그런 극단적인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부모를 주신 건국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이 없는 거죠. 법물을 두고 반발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순히 기독교 교인이 아니었고 또 창조와 진화 중에 진화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걸 믿는다. 그 정도 차원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의식은 못할지언정 실감은 못할지언정 말하자면 극단적인 폐륜을 자기에게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에게 지금 대놓고 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무 주저함 없이 기꺼이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고하면서 즐겁게 폐륜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그 자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죄인 거죠. 그렇다고 이 선악과 검정이 하나님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기독교 고유의 황당하고 독선적인 계명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 왕국을 건설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을 제대로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온당하게 반응한 자들로 연쇄살인범조차도 끝까지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품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신자에게 해당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인가? 정말로 네 인생이 네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그 책임질 수 있느냐?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네 무덤에 핑계를 안 댈 수 있느냐? 그걸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는 거죠. 인간이 짐승과 달리 지성이 있고 똑똑하다는 존재라고 자부한다면은 가장 먼저 이 질문에 답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은 이게 첫 번째 질문이니까 그 인생은 사실은 출발조차도 안 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자기 인생을 오직 우연에 시작해서 우연으로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전 인생을 오직 우연에다가만 걸어놓았기 때문에 허공을 치고
향방 없는 다름질만 한 것뿐인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실은 성경이 전체가 그렇듯이 오직 신자에게 더 우선적이고 더 심각한 의미의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우선의 선악과 검증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 목적, 의미,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묻는 거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따로 모셨는가? 진짜 그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나된 것이 그 십자가 안에서만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자들은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묻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라 그런 거창한 요구를 하시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너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뜻, 선악과 검증을 주신 그 뜻 안에 살고 있느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창조 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이라면 완벽한 계획입니다. 일관되고 완벽한 계획인 것이고 그 계획은 결국은 궁극적인 영광의 종착점까지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발, 그 계획과 도착인 완성까지도 그 가는 방향과 스케줄도 하나님의 거룩한, 정확한, 완벽한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그게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신자 개인의 일생에도 충분히 넘치도록 세밀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나고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걸 완전히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신자 입장에서 보면 바울처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관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신자 안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자를 일생을 이끌고 계시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대로 살고 있어야 신자인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 안 되면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전부 완전히 비워서 그분의 인도에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한 그 방향과 뜻과 계획을 보여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종이요 동력자로 부릅니까? 그 말은 이 세태가 아무리 죄로 타락하고 자연재앙이 지금처럼 곳곳에서 불시에 발생하고 한국의 메르스 같은 역병이 창궐을 해도 거기다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페이스오프나 머리 이식이나 네파 이 소프트웨어를 조종해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환란이 닥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달성해 놓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불안하고 요동하느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했고 그 이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보란 말입니다. 이 선악과 검정에 이런 깊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시작과 종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사랑으로만 이끄십니다. 이 선악과란 것은 다른 어떤 죄는 다 용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만큼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십자가를 대변하는 거죠. 아니 십자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모르는 죄만큼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충만한 기쁨과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그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기뻐하셨던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에 겨워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선악과 검정이 말하는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